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말씀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오래 참는 것은 고통을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어떤 고난도 내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세상이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이 고통을 인내함으로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참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끝까지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모든 것을 참음으로 또한 자신을 배반할 그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사랑할 때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가슴 뛰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슴이 뛸 수도 있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오래 참고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끝을 맺을 때도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말씀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지와 이성,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동원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줄 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랑을 하겠죠. 이기적인 사랑으로는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면 더 이상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사랑을 닮아서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이렇게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지키는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기도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상 우리 가운데 주신 이런 이성과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심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한다고 해서 오늘 구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것은 어제의 삶을 산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면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간증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 생명도 살리는 길이지만 이웃의 생명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으니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한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 증거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강건해지게 하시며 예배 자리 가운데 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